네, 반갑습니다. 꽃샘추위를 지나면서 제가 좀 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 기침이 좀 심하고 그래서 목소리도 막 바뀌고 약을 먹어서 잘 안 낫는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고난주간 시작되는 첫날이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잠시 멈추고 종려주일에 맞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라는 본능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칭찬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면 행복한 부부관계가 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인정 안 해주고 왜 그따위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남편이 아내를 왜 그러는 게 도대체 집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인정해주면 자녀들이 좋습니다. 또 아이들이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하면 또 야 그거 좋죠. 우리는 다 약해요. 근데 지나치면 이제 그것에 포로가 될 수가 있어서 눈치나 보고 주변 상황이나 살피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매일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신경쇠가 걸리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 키울 때 부모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야말로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부모가 유혹에 빠져요. 인정 욕구를 활용해 가지고 애를 잡으려고 그러고 애를 길들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가 자립적인 아이, 독립적인 아이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해서 우리 인정 욕구라는 인정은 하지만 또 지나치게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정 욕구를 그 사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적 정의가 모든 동식물에서 발견 가능한 생물의 욕구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다. 이게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 식물, 강아지나 고양이나 되게 이게 인정해주고 예뻐해주고 착하다 해주면 애들이 말 잘 듣잖아요.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인정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지탱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이런 인정 욕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으시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온 세상 만유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그거 하나 원하세요. 많이 원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 구속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죠.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대상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은 아담 하와 때부터 계속 찾으시잖아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산 이내의 그 복잡한 놀이공간에서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선영 집사님은 잘 아시겠네. 용인 놀이동산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막 온 사방을 다 다니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막 큰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죠. 미아 보호 그 센터에도 연락은 하겠지만 찾을 때까지 이 외침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보면 상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다. 왜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더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공간에 갇히잖아요. 성령님은 안 갇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막 파도처럼 휘몰아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셔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진짜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주시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고난주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주일간의 여정이 바로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긴 마지막 일주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렇게 일주일이 요일마다 해가지고 행적이 기록된 이런 장면은 없죠. 그만큼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특별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이 삶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깊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깊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죄악들도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WSP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WSP를 하니까 그동안 잘 못 나왔던 분들도 예수님 너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정말 나 같은 자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 힘겨운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예수님 외롭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정말 마음에 좀 작심을 하고 가능한 분들은 참여해서 일주일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일주일을 잘 보내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면 우리의 또 1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난주간 첫날은 토요일 안식구 첫날입니다.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종종 가셨지만은 그렇게 많이 가시진 않아서 한 3번, 4번 그 정도 이렇게 가셨고 그 외에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 다 있었어요. 그 유대도 많이 안 가시고 사마리아도 어쩌다 가시고 보통 갈릴리에서 있었고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에서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중앙으로 진출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듣보잡 시골에서 그렇게 숨기진 채로 이렇게 거창한 일을 하고 계시냐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서울로 진출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셨고요. 이렇게 막 큰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졌을 때는 이거 비밀이야. 뭐 얘기 좀 하지 마. 예수님이 자꾸 입을 단속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쉬운 대답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때가 왔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는 드러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나타내리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막 숨기면서 되도록이면 소문 안 나게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제는 완전 다르게 내가 나타나야 되겠다. 내가 드러나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특별히 염두에 두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 마음가운데 두신 이 각오는 뭐냐? 내가 왕으로 드러나리라. 내가 왕처럼 드러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 통해서 나귀 새끼 준비했죠. 두 번째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거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타셨어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어떤 율법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항상 이 제물을 바칠 때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나귀 새끼는 어떤 사람도 건드려 보지 않고 어떤 사람도 그 등에 타보지 않은 아주 순결한 나귀 새끼죠. 이제 하나님을 태우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셨고, 또 나귀 새끼, 나귀를 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나귀는 종종 왕이 타는 동물이었어요. 뭐 백마도 이렇게 타고 이방 나라들은 다 그러게 하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나귀, 중동에서는 그런 그 뭐 나귀랑 비슷한 게 노새죠. 이런 걸 이렇게 타면서 왕의 행차를 하기도 그랬고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나귀를 탔거든요. 그 다윗이 나중에 이제 임종 직전에 이제 밧세바의 간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신이 벌떡 나가지고 맞아, 아도니아가 아니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세우면서, 여봐라, 이 솔로몬을 내가 차기 왕으로 임명하노니 내가 타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가지고 왕의 행차를 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왕이 타는 나귀. 스가랴 9장 9절까지 해서 이제는 메시아가 타는 이런 동물이 되기도 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 왕들이 타는 나귀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와, 진짜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도탄해서 구원해낼 정치적인 메시아요, 그 왕으로서 입성하시겠구나. 이게 말하자면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의 사인을 보면서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면서 환영했죠. 그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데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또 나뭇가지, 또 자기 옷을 또 바닥에 깔면 양탄자처럼 깔면서 예수님이 왕의 행차를 하시도록 그래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허접한 게 아니에요. 여기 열왕기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 왕이 될 때 이 백성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쫙 깔아요. 뭐 오늘날은 무슨 막 붉은 양탄자, 뭐 양탄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고 나를 밟고 가소서, 내 위에 군림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런 거죠. 똑같아요. 이렇게 옷 벗어 깔고 나무를 갖다 깔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렇게 행차하시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그 환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제 같은 그 본문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실망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완고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에요. 끝없이 예수님과 다툼을 했던 이들인데 이들이 포기를 해. 요한복음 12장 19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봐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 굉장히 낙심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환호, 수많은 이 몰려든 유대인들의 그 함성,
막 호산나 호산나 그랬잖아요. 엄청난 퍼포먼스잖아요. 그런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낙심을 했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마음은 여러분 어떻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정말 내가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이 정신없는 백성들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사절 시켜서 좀 진정 좀 시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좋은데 흐뭇하면서 되게 만족을 느끼면서 내가 드디어 인정받나? 그러면서 즐기실 수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본심이 있는 그 같은 사건을 다루는 성경 기록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자,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여, 당신을 환호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시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람들 민폐를 끼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환호와 찬송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환호와 찬송은 예수님에게 놀라운 격려고 또 사인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을 예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했던 대단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저 중동에서 난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식으로 알려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도 예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온 만유 창조하신 만유의 왕으로 모든 인류의 왕으로 모든 생명의 왕으로 예수님은 찬송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를 사람들이 우습게 알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복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해내시고 모든 어둠과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 마음의 성전에 내가 왕으로 입성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또는 알아도 그냥 외면하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마음 편하시겠어요? 아마 그렇게 하신다면 십자가의 피 눈물을 계속 흘리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일상에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우리에게 왕이 되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부하면 예수님 나의 왕입니까? 내 쫄병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그분의 아들 딸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죠. 이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으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말했죠. 너희들은 저 마을로 가라. 마을에 가면 건너편에 나귀 새끼가 딱 메어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보고들은 그냥 풀어서 끌고 오너라. 여러분, 이게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아주 성능 좋은 이 망원경으로 저 마을을 쫙 살피면서 제 아들이 보여주면서 봐라 저기 이 망원경으로 봐봐, 저기 나귀 새끼 메어 있잖아, 네가 가서 그냥 가져오면 돼. 저 보니까 그냥 쉽지 않겠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여러분, 이건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와?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나귀 새끼가 여러 마리 있으면 도대체 어떤 거 끌고 와야 될 거야?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 고지식한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 들을 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어디에 감히 우리가 십계명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인이 선뜻 가져가라고 내줄 것 같지 않잖아요. 누가 그냥 자기 나귀 새끼를 끌어가는데 오 아멘 할렐루야 가져가세요.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제자들을 지배했다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심이 지배한 게 아니라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미래, 염려되는 미래,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죠. 문제가 안 된다기보다도 맡기는 거죠, 그 문제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갔더니 나귀 새끼가 딱 있는 거야. 끌고 왔더니 주인이 허락하는 거야.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주님 쓰시도록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아들은 속으로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에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저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을 해야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고집센 이 양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이 아니니까 위험천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위험천만한 인생들의 특징을 굳이 하나를 꼽아본다면 그건 뭐냐면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못합니까? 주님, 제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늘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오늘 제가 직장에서 많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복잡할 텐데 제가 어떤 태도로 할까요? 주님이 제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집센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기도 절대 못해요. 이 기도는 더 못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든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저는 대학생 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 신앙이 터닝포인트가 됐거든요. 선교사에 대한 아주 정말 감동적인 책 읽었는데 선교사 되기 싫더라고요. 나는 가기 싫더라고요. 저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가나.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딱 왔게 되니까 이제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편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믿음이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앙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나귀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좀 웃기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마치 어른이 그 아이들 세발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이 어른이 그냥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나귀 새끼를 학대하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마 자기 몸무게를 뭐 깃털처럼 가볍게 하실 수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선하시고 동물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이게 말이 돼? 나귀 새끼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나귀 새끼 지쳐 죽겠다. 이 동물 학대죄예요. 요즘 동물 인권 엄청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 고발당하죠. 근데 그렇지 않죠. 자, 그렇게 마치 꼬마 자전거 타고 어른이 이 길거리 나가는 것과 비슷한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도 조롱하지 않았고, 왕의 입성이 뭐 이러냐 이렇게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소수의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냥 꼬투리만 있으면 비난합니다. 야 너무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외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크게 환호했고, 그러면서 앞뒤로 막 예수님을 호위해가면서 소리쳤잖아요. 앞에서 찬송하고 뒤에서 찬송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왜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절대 환호 안 했죠. 바리새인은 배가 불러. 갈급한 게 없어요. 그냥 저놈 죽이고 싶다 이 생각만 드는 거지. 그런데 가난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야. 너무나 기대. 오병이어 다 체험했잖아요.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와, 저분이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이 로마 압제 밑에서 신음하던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할렐루야, 너무 좋다. 여러분 당시 유대 백성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제가 좀 봤거든요.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었죠. 말하자면 군사 독재 하에 있는 거 아니야? 로마 군대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 지배한 나라들을 통치할 때 항상 군대를 앞세웠어요.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군대의 그 강압으로 이 백성들 통치하면서 목적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많은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 거두려고 그래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다 보내드리고, 그렇게 잘 보내면 이제 그 지휘관은 또 이제 승진돼 가지고 로마에 가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로마 군대를 경제 선봉대다 이렇게까지 정의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냐? 유대 소장농과 장인들에게 부과된 세금의 총액이 그들이 생산한 물품의 30%에서 60%까지였다. 뭐 내가 500만 원 벌면 250만 원은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군사 독재자들의 폭력에 눌려 숨도 못 쉬고 세금만 내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겠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 독재 시절에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던 야당들 또 호응하던 국민들이 이제 막 가슴을 뜨겁게 하는 구호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못 살겠다, 이제는 바꿔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데 그들의 심정도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되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왕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온 세상의 영원한 이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걸 넘어서서 죄와 사망이라는 인류 최대의 대적들을 쇠사슬에 묶어 무저갱에 쳐넣고 고통하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하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배신감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앞장섰지만요.
어쨌든 그들은 이 입성 당시만 해도 권력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했다. 기대감. 여러분, 무리들이 반복해서 찬양을 소리치면서 외쳤던 말이 호산나죠.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제발 구원해달라는 다급한 기도입니다. 그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한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호산나는 막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처럼 하는 한어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발 우리를 이 도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 갈급하고 다급한 외침.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을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비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부유가 되시기를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부활하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별로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을 별로 찾지도 않아요. 이유는 하나, 너무 바쁘다. 잊어버리죠 우리는. 근데 왜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폭발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아직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자, 그런 이유가 있어. 어딘가 은밀한 마음 속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믿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거 생각하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거 생각하면 호산나 호산나 이 방정 안 떨어도 돼. 어딘가 은밀한 마음 속에 딱 또아리 틀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숨겨진 우상이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잘 몰라요.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근데 그걸 찾아내야 돼. 이걸 해결하면요,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체험했나요?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내 안에 또아리 들고 있는 우상단지를 드러내버려 바싹 깨버리고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으로 새롭게 돼요. 변화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사역 간증을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 목사님은 강화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되시는 분인데 자기가 결국 목회가 바뀐 그 사건, 자기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 또 편하지 못한 거, 온갖 나쁜 이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어떤 습관들, 생각들, 이런 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써봤대. 종이에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자기를 엑스레이로 쫙 비춰가면서 내 안에 뭐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고 딱 살피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50가지가 넘대. 50가지. 근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전에 보면은 뭐 해결한 것 같았는데 또 글이 넘어지고 해결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반복적인 회개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님도 지겨워서 이 문제 정말 해결하고 내가 새롭게 되고 싶다. 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분 말을 그대로 하면은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내려왔대요. 불덩이가 내려와서 온몸을 완전히 불태우더니 옆구리에서 옆구리에서 이 불덩어리가 푹 빠져나가는데 무슨 막 뱀새끼들 같은 우글거리던 한 뭉치가 그냥 쫙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완전히 마음이 새롭게 되었죠.
이분의 화두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변화시키죠? 진리가 변화시키는데 진리는 뭐냐면 체험된 지식이 진리예요. 아무리 뭐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도 이것이 나의 체험이 안 되면 지식일 뿐이지 근데 이게 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이 체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진리의 영, 계시의 영. 하나님의 말씀 뭘로 써여졌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날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날마다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겁니까? 그분에게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또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바라고 앙망하며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주님 오늘 하루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멍청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분별력도 없는데 오늘 하루 제발 주님 저의 왕이 되어셔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절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무슨 뭐 얻을 게 있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뭐 자기를 위한 거였나요? 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 예수님 자체가 그 응답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은 좀 답답하다는 거야. 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멀리 두고 사느냐. 그래서 시편 34편 8절 같은 경우는 좀 너희들이 맛을 좀 봐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체험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체험은 다른 게 없잖아. 그 두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힘들어도 또 내 원치 않아도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기대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 정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종교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